11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다가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58쪽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 말씀으로 마음을 굳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신앙을 포기할 위험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었지만 박해와
피곤함과 흔들림 때문에 예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는 성도들이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단죄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고 신앙의 길로 다시 돌이키게끔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중요한 엄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아멘. 이 말씀은 이미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 하늘의 은사, 또 내세, 즉 장차 일어날 일, 천국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은 성도들에 대한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들의 그 경험이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맛보았다라는 것은 완전히 그 안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감동은 받았고 마음의 결단에 대한 요청이 있었지만 확실하게 그 결단에 이르지 않았던 그런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스쳐갔지만 삶의 뿌리가 단단히 뿌리 내리지 못해서 온전한 변화로 나아가지 못하는 정말 맛을 본 신앙인들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 은혜를 깊이 붙잡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 여러분,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성경이 아주 무거운 단어 하나를 꺼냅니다. 바로 타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타락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타락은요, 단순한 실수나 마음의 흔들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타락은요, 복음을 들었음에도 성령의 감동을 경험했음에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 즉 예수님을 부정하는 반역적인 결단을 바로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에 갑자기 그렇게 때때로 내가 신앙생활을 그만해야 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때때로 상처로 인해서 우리 일시적으로 마음이 굳어질 수도 있고 관계가 어려움으로 교회를 떠나야 될 상황도 있고 또 실족하여서 흔들릴 수도 있지만 타락에서 말하는 완고함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실족을 했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족함을 정확하게 다루지 않으면 듣는 것이 둔해지고 마음이 완고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서 결국 타락한 사람들처럼 점점점 신앙에서 멀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타락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실족함을 영적으로 잘 다스려서 정말 오히려 우리가 낙심의 자리가 어떤 자리여야 돼요? 기도의 자리가 되고 또 우리가 괴로움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과 이 위기 속에서 은혜를 받아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과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의 그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7절과 8절에서 비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낸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를 받아도 어떤 땅은 열매를 맺고 어떤 땅은 가시를 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괴로움 속에서도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밭은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시를 맺고 엉겅퀴를 내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더욱 파괴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때로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또 병이나 기도의 제목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굳게 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상처나 병듦이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 앞에 다시 우리가 단단해진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깊이 더 순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그렇게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제가 함께 기도하고 응원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매달리시면서 괴로움의 자리를 기도로 바꾸시고 슬픔의 자리를 찬송으로 바꾸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믿음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